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지창조의 비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서 14장 12절 한 절만 같이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찾으셨으면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아멘. 이 세상은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서부터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악이 왕성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땅에 찍힌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모든 곳에 악한 마귀는 역사를 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마귀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리스트에 없었습니다. 이 마귀가 최초의 인간 하와를 속임으로 인해서 아담의 아내 하와를 속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짓게 만드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아담이 가지고 있던 공중권세를 마귀가 빼앗아 가지고 갔어요. 악한 마귀가 잡고 있는 이 세상이, 그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이 편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의 대상은 많은 교인들이 성도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온갖 술수를 다 펼쳐놨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그 문화들이, 기술들이 악한 사탄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조심성 있게 살펴봐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하기 때문에 전혀 무방비 상태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헬레를 번역한 말인데 빛나는 자라고 하는 뜻으로 새벽별 또는 밝은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중세 카톨릭에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빛나는 자라는 뜻을 가진 루시퍼라는 이름을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루시퍼는 그 의미가 샛별, 금성, 사탄, 마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여기서 그 계명성, 즉 별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빛나는 별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은 우주의 공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유튜브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웬 지구본이 올라와 있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텐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래전부터 지구본을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좀 그동안 구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오늘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참에 구하자. 그래서 아주 큰 문방구를 갔지만 요즘 찾는 사람들이 없답니다. 그래서
여기 오래된 그 과자시장 그 지하에 있는 큰 매장에 가서 간신히 찾아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구본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이해가 훨씬 빠를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고요. 이 태초라고 하는 말씀은 지난주에 뭐라고 설명을 드렸는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태초가 아니라 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때를 태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한대다라고 하는 표현밖에는 배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른 표현의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무한대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나라, 그 나라 중에서 이 땅이에요. 이게 땅.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기 전에 있었던 땅입니다.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오신 것이죠. 그런데 어디를 운행하셨다고요? 수면을 운행하셨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오신 곳은 땅인데 수면을 운행하신다. 이 땅을 물이 이렇게 싸고 있는 겁니다. 동그랗게 싸고 있는 거예요. 정원인지 약간 삐뚤어진 원인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원형으로 된 이 땅을 싸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구본에는 각 나라가 다 정해져 있고 규격이 잘 잡혀 있어요. 그때는 그냥 땅이었습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 오늘 그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장 루시엘을 루시퍼로 격화시켜서 찍은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루시퍼가 이곳에 와서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물로 쌓아놓으셨을까요? 물로 쌓아놓으신 이유는 이곳이 음부였고 불덩어리였기 때문에 물로 쌓아놓으신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설교를 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별은 천사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하늘에서 빛나는 별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은 우주의 공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창조하신 하늘과 땅, 이것 이외에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주 바깥에 있는 곧 우주에 속하지 않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구에 대해서, 지구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이 땅을 싸고 있는 물을 둘로 나누시고 이렇게 나누신 겁니다. 여기 지금 물로 쌓여져 있어요. 다만 둘로 나눠서 가운데 하늘을 두신 겁니다. 궁창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물과 하늘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신 겁니다. 자,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 하늘 아래 물이고 하늘 위에 물. 여기서 볼 때는 아래가 이쪽에서는 위가 되는 거죠. 갈릴레오가 지구는 둥글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지구는 둥겁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루시퍼는 피조물, 즉 창조된 존재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감히 자신이 스스로 완벽하다고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감히 창조자의 자리를 넘보는 그러한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이 생각이 타락의 시작이 된 것이다 라고 된 것입니다. 루시퍼는 당시 뛰어난 천사로서 창조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는 될 수가 없을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높아지리라는 생각을 품지는 못했고 비길이라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것도 너무 바보스러운 생각이죠. 어떻게 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지 그거를 제가 이해를 아직도 못하겠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창조자의 위치에 오르려고 하는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것, 이것이 천사의 타락입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위대한 꿈을 가졌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이것은 전혀 그러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천사 중 하나가 나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라는 생각은 위대한 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영원한, 아주 사악한 생각이고 죄의 뿌리, 죄의 근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창조자와 피조물은 결코 전혀 동등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인정을 하시고 수긍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죠. 다만 결과론으로 보면 그런 결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창조자는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고요. 스스로 선함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존재이십니다. 하지만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도 없고요. 스스로 자신의 선함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약한 인생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스스로 깨달아야 알아야 될 것은 분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구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천사의 타락을 일컬어서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하시고 질서를 어지럽힌 것을 열국을 엎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찍으셨음을 밝혀주셨습니다. 그 땅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구입니다. 이 지구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를 특별히 땅으로 찍으셔서 던지셔서 가두어 두신 곳이 바로 이 지구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지구가 된 것이죠. 그때는 그저 그냥 이름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이 땅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핸드폰에 가끔 올라오는 것들 보면요, 중국에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아주 절묘한 절경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연의 이 아름다움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이곳저곳 관광을 다니기도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특별 이벤트에서 선정이 돼서 이탈리아 또 스위스를 관광을 다녀온 일이 있었어요. 필리핀을 단기 선교로 다녀온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단기 선교를 갔다 왔지만 많은 곳을 관광도 했습니다. 아내와 같이 간 곳은 태국을 갔다 왔는데
아내의 해갑 기념으로 아이들이 티켓을 만들어줘서 다녀왔습니다. 아주 잘 다녀왔어요. 그런데 또 가보고 싶은 곳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가야 될 의무는 없어요. 뭐 형편이 되거나 또 조건이 된다면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진리를 터득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해야 할 일 이외에는 무수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타락한 천사 루시퍼를 이 땅으로 던지실 때에 그 상황이 어떠했을까 우리는 짐작도 가능하고 성경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곳이 바로 음부입니다.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음부가 어디예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아버지 아버라며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라고 부자가 죽어서 음부로 가서 그 괴로움을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끝에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한번 느끼게 해달라고 하는 그 고백을, 소원을, 애원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음부는 곧 불입니다. 불.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생명이 죽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구덩이의 맨 밑이라고 하십니다. 구덩이의 맨 밑이 어딜까요? 불은 흙으로 덮으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암은 흙 속에서, 아주 깊은 흙 속에서 살아서 지금도 움직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구 표면에 약한 곳을 찾으면 그것이 터져나와서 화산이 돼서 많은 인명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이곳이 바로 구덩이의 맨 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용암은 깊은 곳에서 수천 년 동안 꺼지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암과 같은 불이 본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의 원소였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을 복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리 강한 쇠라도 금방 녹아버릴 겁니다. 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로 쌓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수면 위를 다니시다가 이제 물을 둘로 나누시고 궁창을 두시고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배반한 천사장 사탄 루시퍼를 감옥으로 찍으셨는데 그 감옥이 곧 이 땅이고 그곳이 음부이며 불덩이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현대 기독교 모든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저건 무슨 말이야?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세 번째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비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참 너무 바보스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장은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 위에 군림하리라고 교만한 마음이 싹이 든 것 같습니다.
감히 하나님보다 높아질 엄두는 내지 못했어도 비길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루시퍼는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와는 어떤 것도 견딜 수 없습니다. 창조주의 뜻에 순종, 아니 복종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도 같은 원리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현대 사람들은 루시퍼와 같이 하나님과 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감히.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생각과 행실을 결과를 보고 루시퍼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루시퍼와 함께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3장 23장 1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도하러 두루 다니다가 한 사람을 전도하면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질책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도를 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상태일까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전도를 한 그 사람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전도자가 교인이든 직분자이든 목사이든 그 사람을 가르친 목사는 과연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요? 그렇다고 하면 현대 기성교회의 대다수가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제발 잘 들으셔서 오늘 설교한 그 교회처럼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이 바로 구원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기성교인들에 대해서 순수 개혁주의 노선 청교도를 말하는 겁니다. 또 청교도도 다 다르더라고요. 이 청교도 저 청교도 그 색깔이 많이 다른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거기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거듭날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또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천 사랑침례교회 설교 목사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정동수 목사님도 설교하시면서 눈을 씻고 봐도 구원받을 자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난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를 구분하는 눈이 영안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왜 이러한 결과를 많은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방치하고 있을까요? 사람이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거듭남에 대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코 거듭날 수가 없다.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그 예배문에 보면 호세아서 4장 6절, 호세아서 6장 6절, 요한복음 17장 3절 이렇게 성경 구절을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다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과연 어떻게 하시려고 창조를 하신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불사르시려고 지으신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더니 불사르실 것을 왜 지으셨어? 그렇게 묻는 것이 당연합니다. 베드로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미 시범을 보여주신 것을 예시하시고 7절에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 아름답고 높은 빌딩 강남의 그 롯데타워는 어떻게 하나? 돈을 얼마나 주고 산 건데? 수억 원이 넘는 외제의 고급차는 어떻게 하나? 여기저기 사놓은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들은 어떻게 하나?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늘 위에 있는 물까지 모두 불로 태워서 깨끗이 정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일용할 양식 이외의 것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구했나? 자문자답하고 반성을 해보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는 분양권도 필요 없고요, 돈도 필요 없고요, 이 세상에 있는 고급 아파트보다 훨씬 더 좋고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예비한 것 같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렇게 설명을 하셨을까요? 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까지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보다 1000배도 더 아름다운 곳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속인들과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보다 아마 10,000배도 더 괴로운 둘째 사망 불못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서 믿고 하나님을 알아서 거듭남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에 대한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와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